시편 78편은 설교 시편입니다. 시편 78편의 주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을 위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구체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론에 해당하는 어제 읽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복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눈과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초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전해져 온 것이고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전 세대의 자랑, 실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알려줍니다. 다름 아닌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여정과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였던 실수와 그 실수를 보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9절에서 11절까지 이 광야 여정, 출애굽 여정을 요약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림으로 결국 전쟁의 자리에서, 승리의 현장에서 도망가고 말았다,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타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케 하다, 이런 뜻이지요.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므낫세에 이어서 요셉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장자가 아니건만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차자였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이 장자의 축복과 명분이 둘째 아들인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주어지면서 이때부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78편 9절에서 에브라임 자손은 하고 말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또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준비가 다 되었건만 이들은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도망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성경에서 도망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에서도 여호와를 잊은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통 관습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도 어기고 율법도 어기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실패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 우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6.25 상기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총회에서 정한 이 절기에 따라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총회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권고하는 6.25 기도회를 가집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내미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을 믿으며 또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과 또 광야 여정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와 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열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출애굽과 광야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12절에 애굽 땅 소환들에서, 이 소환은 애굽의 북동 지역에 있는 애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에 이집트 사람들이 모여 살았지요.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주는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나일강을 신적인 존재로 섬겨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열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집트의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이셨습니다. 13절에 이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어서 홍해를 지나게 하셨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물은 흘러서 이렇게 흥건하게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바닷물을 물건을 쌓아 놓듯이 이렇게 이 바닷물을 가르시고 서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여정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15절 목이 마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셔서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하게 먹게 하셨고, 또 16절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이 물을 주셨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선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해야 하는데 그들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 광야에서 지존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다시금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익숙하게 먹었던 부추, 마늘 이거 못 먹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1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못한다는 거죠. 설마 하나님이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분명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홍해를, 그 넘실거리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했던 지나온 하나님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뭘 할 수 있겠는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20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물을 먹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겠는가. 이 앞에 20절 전반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20절 후반부는 설마 하시겠는가. 옛날에나 했었지 지금은 못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나 부흥이 있었지 지금은 부흥도 성장도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마음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이끄셨는데 오늘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21절에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분노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내 원대로 해주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조롱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매번 복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도전하며 따라가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될 것인데 오늘은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2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위의 궁창에 명령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24절입니다.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이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19절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20절에 떡도 주시겠는가? 안 된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떡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24절에 만나를 또 하늘 양식을 주셔서 25절에 그 양식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여정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힘센 자의 떡을 먹이셨다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그들은 만나 먹으면서 배고프다, 가지 못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광야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고 각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이실 수 있겠는가? 20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하나님은 26절부터 보니까 동풍을 불게 하셔서 27절에 메추라기를 땅에 가득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29절입니다.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이스라엘 백성의 원대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데 30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그들 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지요. 그래서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지명을 바꾸게 되지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데 여전히 욕심 가운데 소소한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있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31절입니다. 노여움을 나타내사 강한 자를 죽이시고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청년은 강하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그 청년들까지도 하나님이 넘어뜨리셨다,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셨건만 깨닫지 못하고 사사로운 욕심에 매여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참고 또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회초리를 드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공짜라 생각하며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서 그 자유를 이용해서 죄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하나님 손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로운 욕심에 우리를 내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